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2024년도가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세월 참 빠르다 하는 것을 또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죠.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이 관계라는 게 좋다가도 또 나빠지고, 또 나쁘다가도 또 좋아지고, 관계라는 게 이렇게 자꾸 변하죠. 물론 젊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우정이 변하지 않는 그런, 또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만, 관계라는 게 또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좋았다가도 또 나빠지고, 전도서 말씀을 빗대어 말하자면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좋을 때와 나쁠 때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관계가 좋은 사람과 한번 왜 저 사람과 나는 관계가 좋지? 또 관계가 나쁜 사람과는 또 내가 왜 저 사람과는 관계가 나쁘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 부부간이 제일 좋겠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부부의 특징이 있고, 관계가 안 좋은 부부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관계가 좋은 부부들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상대방의 의견을 거의 다 수용해 주거나, 또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굉장히 부드럽게 또 이렇게 표현도 하죠. 관계가 안 좋은 부부나 또 사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저쪽도 강하면 이 강대 강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품어주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품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언젠가 한 번은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그 한 번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9번 좋았던 것이 많이 이렇게 없어질 때가 있어요. 관계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강해지는데 관계가 좋다, 내가 강한데 저 사람과 관계가 좋다 그러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강한 것을 다 스폰지처럼 받아줬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저 사람도 만약에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부딪히죠. 싸우죠. 그래서 대부분 이혼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꼽는 게 성격 차이. 성격 차이라고 말을 좋게 해서 그렇지 사실 성질 차이죠. 성질을 못 이겨서 이게 부딪히니까 누군가 하나는 품어주거나 누군가 하나는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에 관계가 어땠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1절쯤 오면 그 관계가 최악의 관계로 치달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그 다음에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 이제 전화도 안 받는 것이고 집에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는 것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 그것은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와 똑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도 관계가 나빠질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울 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할 때 사실은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것과 같은 관계가 안 좋아지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처음에 보기에 너무 좋고 인간도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피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기 주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4살, 그 다음에 죽이고 싶은 어떻게 아세요? 죽이고 싶은 7살.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게 이제 제가 아동학은 전공하지 않았지만 이 아동 심리 쪽에서 그 전공하신 분들 책을 보니까 이 4살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이 자율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기가 뭘 자꾸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자율성. 7살이 되면 주도성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주도성. 그러니까 4살쯤 되면 이렇게 막 자기가 막 하고 막 어질르잖아요. 뭐 이렇게 만져서 다 까보고 또 쏟아보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3살 때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부모의 품 속에서 이렇게 있지만, 그러다가 점점 7살 되면 이제 주도성이 돼서 자기의 뜻을 얘기하고 막 들어 눕기도 하고 막 소리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 때까지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이 2가지 때문입니다. 자율성과 주도성.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주도성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과도해질 때 밉기 시작하고 죽이고 싶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만들어지듯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번 잘 인간의 모습들을 관찰해 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계속 나오죠. 그것을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덧붙인 것, 이게 전통입니다. 내 생각을 덧붙인 것.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좀 뭐 좀 칠해, 여기다가 뭐 좀 붙여, 이 오리지널 원본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덧붙이기 시작한 게 전통입니다. 이 말이 좋아서 전통이지, 바꾸어서 말하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한마디로 너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 너희 생각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 우리 소위 말해서 부모를 이제 이겨먹는 나이가 된 거죠. 이제 부모 말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이 똑같은 말인데 부모가 한 말은 안 들려요. 뭐 다른 사람이 한 말은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것. 좋은 의도로 처음에 시작했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더 하자. 그리고 저 사람도 이걸 하나 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더 해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이제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잖아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체는 없어지고 너무 많이 회치를 해놔가지고 뭐가 오리지널인지 모를 정도, 뭐가 원본인지 모를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그 뒤에 8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이사야에 나온 거를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에서는 내게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로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계속 반철시키는 것.
좀 하나님의 이 명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반장이, 선생님이 야 반장 오늘 학급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거 저기 전달해. 근데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교무실에 혼자 계시고 반장이 딱 의기양양해서 이제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야, 똑바로 앉아. 너네 오늘 선생님이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막 덧붙여 가지고 막 아이들을 이제 혼내는 거죠. 너 아무개 오늘 선생님이 청소하고 가래. 얘는 선생님이 시킨 줄 알고 열심히 청소하고 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반장의 자작극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했는데 선생님이 모른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알면서도 눈 감아 주고 뭐 한두 번 괜찮겠지, 이렇게 선생님이 눈 감아 주면 이 반장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괜찮네.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권위를 입고, 실제로는 자기 말인데도 뒤에는 선생님을 거들먹거리면서 야 오늘 선생님이 어떻게 하래, 뭐 하래, 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껍데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나중에는 반장이 선생님을 알기를 이제 우습게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본문 12장 47절을 보실까요? 내가 왔다, 담임 선생님이 왔다, 뭐 이런 느낌이죠. 내가 왔다. 그런데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려 왔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구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그대로 이렇게 건져주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 건져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건져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가 음이 안 맞아요. 피아노 조율사가 왔어요. 그러면 피아노를 구원하러 왔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음을 내고 있는 이 피아노를 구원하러 왔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음이 틀린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게 구원입니다. 조율사가 와서는 막 엄청나게 반듯하게 막 광칠을 하고 왁스칠을 해가면서 반뜩반뜩하게 닦아놓고 이제 됐어,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러고 간다 그러면 이게 구원이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걸 그대로 둔 채로 껍데기만 닦아놓고 간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 믿는 옷만 싹 입혀서 너는 이제 예수 옷 입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잘못된 음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구원이듯이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광을 내주면 일석이조인 것이지 광은 안 내줘도 됩니다. 진짜 피아노의 중요한 이 목적인 바른 음을 내주는 게 이 구원시키는 것이듯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말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진 모습,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그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아무것도 나는 안 바뀌어도 된다. 그러나 구원이란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판단, 내 잘못된 삶의 가치, 이 모든 것을 다 조이고 그리고 팽팽하게 해서 늘어진 소리들을 다시 원래의 소리대로 낼 수 있도록 한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하신 작업이 있어요. 무슨 작업입니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돼, 이거 잘못했어. 여러분, 진짜 구원이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이라면 괜찮아, 내가 왔으니까 니네들 그대로 천국 같이 가자, 나만 믿으면 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돼.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거죠. 그동안 내가 반장으로서 이 반을 잡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이 반장을 계속 너 왜 자꾸 그래? 너 왜 자꾸 네 얘기를 해? 너 왜 자꾸 네 생각을 내 이름으로 해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일 싫은 사람은 반장입니다. 반장이 이제 간이 부어서 이제 담임 선생님도 보이질 않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더 이상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이 너무 강력한 세상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5절과 또 지난 10장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12장 45절에도 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다.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자의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전부 다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말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비율적으로만 따져도 7대 3으로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때로는 필요하면 논쟁도 하시고, 때로는 설득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이게 그런 뜻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옳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하고,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데 아유 괜찮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여러분, 그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바른 말을 해줘야 됩니다. 당장은 듣기 싫겠지만 훗날 그 말이 생각이 나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46절을 보실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나는 구원하러 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구원하러 왔다는 말을 빛으로 왔다는 말로 합니다. 이 말의 중요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빛으로 왔다는 것은 여러분, 빛과 대조되어 있는 저쪽이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세요. 내가 빛으로 왔다는 말을 설명합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즉 어둠에 거하는 것을 끊임없이 빛으로 인도하려고. 우리 안 돼, 뗐지. 우리 4살, 7살 때까지 끊임없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이거는 돼. 아이들은 부모님이 된다 안 된다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끝까지 얘기하시는 그 일관성이 부모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는 됐는데 언제는 안 됐는데 손님이 오니까 갑자기 돼. 이상하잖아요. 상황이 하나 바뀌었다고 안 되던 것이 손님이 오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손님이 오면 그때서부터 본인이 평소에 안 됐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거 갖고 놀아도 돼? 평소에는 안 됐는데 손님 오면 됐으니까 손님이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끊임없이 어둠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또 말씀하고,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오라 그러고 자꾸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 잘못된 소리를 내거나 어둠 속에 있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구원하러 오시긴 했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채로 살려내는 게 아니라 구원이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피아노는 용도 폐기돼야 되죠. 아무리 조율하려고 해도 이 피아노가 고집을 꺾지를 않아서 음을 올리질 않아요. 음을 내리질 않아요. 그러면 이 피아노 계속 둬야 되나요? 전체가 공해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쁘긴 하지만 좋기는 하지만 용도 폐기되는 것이죠. 그게 48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끝까지 받지 않는 사람, 내가 고쳐주려고 하는 그 말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말들을 끝까지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눈에 확 띄는 표현이 하나 있죠. 제가 노랗게 표시했는데,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한 말이 심판하겠다. 여러분, 왜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이란 여러분 내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의 수단입니다. 싫고 좋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말입니다. 싫어, 좋아, 이렇게 표현했을 때 뭐가 싫고 뭐가 좋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표현한 적이 없어.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지 않아, 사랑한다는 어떤 행동도 해주지 않아.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것이 사랑인지를 배우지 못하듯이, 여러분, 표현되지 않은 사랑만큼 또는 표현되지 않은 책망만큼 상대방의 사랑과 상대방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표정으로도 보여줄 수는 있지만 표정은 많은 상상만 하게 할 뿐입니다. 제 표정을 보니까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안 좋은 거야? 근데 말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저게 안 좋구나, 저게 기분이 나쁘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정으로만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나요? 기쁘면 웃어주시고 화가 나면 신경질 나는 표정만 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감정도 실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듣고 고쳐라, 바른 소리를 내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라.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더 정확하게 예수님은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여러분, 말하지 않은 것을 혼낼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은 것을 혼내면 자녀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갑자기 막 혼내요. 그러면 왜 혼내지? 평소엔 아무 말 안 하시다가 막 열심히 게임하고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막 뒤통수를 때려가면서 막 혼내요. 그러면 아이가 어리둥절하겠죠. 근데 게임하고 있는 아이에게 평소에 몇 시까지 게임해라, 너 몇 시까지 게임할래? 그러면 약속했지?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몇 시까지만 게임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상을 했을 때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혼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다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근거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놓고 갑자기 너 지옥. 네? 제가 왜요? 그냥 지옥,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혼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무엇이 우리들을 심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하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2월 새벽 이슬 우리 기도의 첫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진 이유는 우리가 너무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미운 4살처럼, 죽이고 싶은 7살처럼 내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아이처럼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이와 같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은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바로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올해를 마감하는 우리 12월 이제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소위 튜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작지는 않았나? 내 목소리가 너무 높지는 않았나? 내 행동이 너무 말씀에 부족하진 않았나? 내 행동이 너무 말씀에서 과하지는 않았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을 내기 위해서 계속 조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 악기나 모든 것은 다 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율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늘 말씀으로 우리가 조율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여러분 그 말씀의 그 음을 잘 듣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누리시는 복된 12월, 또 복된 2024년 한 해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